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힐로암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울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힐로암을 만들었던 분이 옛날에 80년대 이 힐로암이라는 곡을 만들어 놓고 대히트가 쳤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안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엄청난 파급 효과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면 지금 별로 없어요. 리어카라고 하죠. 리어카에 보면 찬양을 들으면 힐로암이라는 곡 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곡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흥대 목사님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들려요. 리어카에서 엄청 몇백만 장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힐로암이라는 곡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듣기로 그분이 아쉽게도 타락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세상길로 간 거죠. 세상길.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에 찬양을 만들어 놓고 곡을 만들어 놓고 히트 쳐서 돈을 막 긁어 모으니까 집회도 많고 뭐도 많고 의회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으로 애쓰고 하나님 사역으로 애썼는데 그 유명해졌는데 잘나고 돈을 벌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기독교로 온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돈을 벌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푹 빠져서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또 실패가 되죠. 여러분 쉽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냅두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딴짓하는데 그냥 냅두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분이 돌아오게 된 거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곡대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곡대로 돌아오게 돼서 10여 년 전에 그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간증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그럽시다 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그 간증이 기억이 나네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도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라나는 말씀의 씨가 없으면 씨가 자라서 무성해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예요, 주여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유명해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다면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때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모든 성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나에게 온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온 축복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번에도 여러분 잘 알지만 어느 유명한 재벌가의 따님께서 좀 아쉬운 행동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회자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버지가 사과해 자기가 사과해 땅에 떨어져 그 회사 이미지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가부할 처지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만 성숙되지 못한 인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인격들은 여러분 그래서 졸부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자라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한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졸부가 되니까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는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지난번에 TV를 며칠 전인가 하루 이틀인가 TV를 이렇게 봤는데요. 시골에서 잠깐 봤더니
아니 이게 뭐 충격적인 내용이 TV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한 100억대의 부자가 돌아가셨더라고요. 100억대의 80대 넘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새엄마였는데 돌아가시고, 근데 새엄마를 할지라도 딸 장녀는 본가 쪽 본래 나왔던 그 아버지 쪽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 다음에 밑에 새어머니가 들어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만든 100억대의 부자, 96억인가 정확히 98억인가 본분이 있을 거야. 케이블 TV에 샀는데 엄청난 부자고,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였는데 풀빵 하나 제대로 못 사 먹고 돈을 모은 거예요. 풀빵을 못 사고. 그 부인이 나 저 풀빵 먹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라고 하고 그 자기 집 건물 앞에서 채소 가게를, 채소 장사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시고, 남편도 먹을까 안 먹고 암에 걸려도 뭐 제대로 뭐 약도 안 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재산, 100억대의 재산을 누가 살짝 다 가져갔냐면 큰아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늘 있고 누나도 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암에 걸리게 암에 걸린 아버지가, 엄마가 쓰러졌는데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 공증 부르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서 싹 쓰러진 상태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심신미약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냐, 아니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끄떡인 거냐가 중요한 거죠. 공중에서 왔던 그 사람은 그냥 끄떡였다는 거,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자식을 한 명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거기 봤더니 뭐 동생 되는 사람 한 사람은 뭐 안타깝다라고 뭐라고 하소연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노숙자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재산 나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한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십 년을 아버지 밑에서 그냥 완전 하인처럼 살아간 거예요. 먹을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데 몇십 년간 일조를 한 거예요. 그 누나는. 그 자기 동생들이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키우다시피 돌봐준 거예요. 근데 누나랑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아쉽게 그 큰아들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하냐. 못 먹고 못 입고 한 건데 저게 뭐냐. 안타까운 거야.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싹 갈취해보다시피 가져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노숙자 차림자는 사람 미련만 줘도 먹고 살겠어요. 그 누나 힘들게 어렵게 손이 부르터가지고 그냥 동상 걸려도 약 제대로 못 써갖고 뭐 그러고 생활을 했던 분이더만, 손을 보니까 50대 중반 그 중년 부인인데 그 누나한테 몇 억만 줘도, 100억 중에 몇 억만 줘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동생들도 먹고 살 거예요. 한 푼도 안 주고. 이 시간 여러분들, 성숙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뒤흔들게 되고, 목사님을 뒤흔들게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옆 사람도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냐. 근데 아까 그 처녀들이 했지만, 첫자들이 어때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되면 되지. 누나랑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인 거죠. 그러게 맞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해줘야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상처되지 못하게 가만히라도 있든가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지난주에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살펴보면 성숙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들에 대해서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 포인트를 한마디로 잡으면 뭐였어요?
악한 이가 와서 잡아먹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말씀을 들을 필요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 집중할 필요도 없어. 자꾸 유혹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한 20여 년 전에도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고2, 고3이든 남자 고1, 고2 되는 아주 덩치 좋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겉은 멀쩡한 애들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우리 정숙 집사네 선배, 한참 선배들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막 제가 찬양을 하고 부흥회를 막, 그때는 그 어린 나이도 막 부흥회를 다녔어요. 종소를. 그렇게 하고 나면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은혜를 받아요. 기도회 끝나고 기도. 나중에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고1, 고2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하다가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막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고 허지를 않나. 그러면서 막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데 막 이렇게 분노 같은 거 뜬금없이 나하고 지하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대화한 것도 아닌데 끌어오르는데 막 미움이 끌어오르고 뛰쳐나가고 싶대. 지금 여기를 막 나가라는 소리가 귀에 들린대. 막 들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았어. 말씀을 들어서 기도회를 했어. 어때요? 은혜를 받아요.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면 18절부터 아까 오늘 한 번 더 우리 자매님이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그런즉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무슨 뜻이라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원해. 그러니까 들어야만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준호 형제 뭐냐면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증거하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 너라도 잘 들어줘요. 고맙다. 내가 쏙쏙 들어. 근데 저처럼 발음이 정확하게 큰 소리로 짝짝 해도 안 들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하는 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렇게 잠전해야지. 뭐 신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맨날 혼나고 맨날 이렇게 중원부원 하느냐. 대표기도 나가서. 그 다음에 전사 때도 옷 입는 거 조심해. 우리 이 집사람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아들한테. 근데 옷 똑바로 입고 다니라. 그게 뭐냐. 뭐 잔소리 엄청나게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뭐라도 사다 드려라. 맨날 나도 돈 없어요. 그래도 해드려야 돼. 얼마나 잔소리를 해드시는지. 근데 뭐야? 제게 잘 안 들려요.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성장되고 성숙되지 않으니까. 왜 나도 힘든데 자꾸.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세상 지금 특히 21세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안 들려요. 그 목사님 막 10,000명, 20,000명 부흥하는 교회는요. 들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온 거예요. 유명하니까. 잘하니까. 정말로 변화돼야 될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계속 이야기했죠. 아무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은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사가 있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깨달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국 말씀.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게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못 듣게 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의 역할은 뭐예요? 이 시간 못 듣고 못 이해하고 못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시간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얼른 먹어버리는 거죠. 새가 와서 먹듯이 얼른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는 뭐라고 우리 표현하면 회방꾼이다. 회방꾼. 회방꾼이 한 명 오면 분위기가 쌓여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완희 형제가 시골 내려가면
뭐 누구누구는 아직도 왜 혼자야? 라고 이렇게 해서 막 죽겠다고 막 그런데 죽을 필요 없어요. 좋은 자매 만나면 되니까. 예, 죽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마.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요, 한참 좋아지려고 둘이 만나고 있는 남녀가 만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는 사람한테 누구야? 자매 누구야? 와냐? 자매 누구야? 하면 자꾸 막 고개 들이매이고 뭐 사달라고 했어 하고 막 짜증나잖아요. 아니 어느 날 여동생 같은 애 나타나가지고 교회 여동생이 나타나서 이 언니 누구야? 자꾸 그러면서 나 뭐 사줘 이 하면서 막 달려들면 환장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미치거든요. 회방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보다 더 힘들고 우리 괴롭히는 게 악한 형들의 회방. 이것은요 알면서도 져요. 알면서도 지는 게 문제예요. 알면 안 지면 되는데 알면서 지겠죠. 아까죠. 들으면서 아까 뭐라 했어요? 19절에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계속 그 얘기죠. 그러면서 길가에 본론이 나오죠. 뿌리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에 뿌리운 자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뿌려진데 우리의 마음밭이 무슨 뜻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 갔다도 막 일찍 올라오고 오늘도 피곤한데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지난주에 우리 성숙회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말씀 하실까?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건 바쁘다라든가 아니면 뭐 일이 있어라든가 그런 게 여러분 내가 아프든 어쨌든 바쁘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니컨 대통령 미국에 보면 대통령들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대통령들도 집중 아이들을 가르치다 어떤 사람은 장관을 시켰는데 장관 못한 너 한다며요. 왜? 내가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주일학교를 간다며.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다 비행기 타는 다음에 대체 얼마야? 그 뭐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얘기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을 내 밭이 돼 있다는 거야. 말씀을 뿌려지고 있는데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경청은 하되 들으려고는 하되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깊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더 많이 간대요. 앞에 있는 목사보다도. 이게 답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만 20년간 수많은 유명하다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목사님 강사들이 뭐 수없이 왔다 갔다는 거죠. 그 기도원에. 진짜 지난번에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수없이 왔다 갔대요. 식사하면서 들었습니다. 수없이 왔다 갔대요. 근데 요번에도 자기가 몇 달 있으면서도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하다 강사들이 또 왔대. 근데 성도들의 반응,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반응은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잘 웃지도 않아.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박수치면서 땅을 치면서 찬양도 하는데도 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분이 설교한다. 그럼 참 재밌게 잘해요. 그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당신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인정을 못 하겠는데 말씀 하나는 잘 증거하네. 진짜 은혜는 그러더라는 거야.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말씀 하나는 잘 증거한다고. 그게 칭찬하더라는 거야, 장로님이. 그러니까 수없이 다 들었던 거 장로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 말씀에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차단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차단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 차단했던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몰아넣어야 돼요. 여기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이 간첩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찾아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돌밭이라는 거예요. 흙이 얇다라는 거. 돌밭은 어때요? 흙이 얇잖아요. 돌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좀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면 안 돼. 여기서 얘기하면 흥, 저기서 얘기하면 흥. 내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고 탁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꽉 잡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받아는 드려요. 신앙생활을 시작. 은혜 받았어. 저희 캠프 때 보면 청소년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태양이 와서 쫙 쬐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십시오.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뭔가를 뿌리 내릴만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뿔뿔이 흩어지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더니 그때서야 마음이 뜨거워지.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뿔뿔이 흩어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같은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고 뭐하고 싶고 막 뿔뿔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주님이 찾아서 말씀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받기는 받되 즉시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치를 모르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여러분 분명하지만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자꾸 너무 어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공략하잖아요. 천국이 진짜 있느냐? 그럼 천국 가게 해줄게. 우리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말씀의 그게 어디 있냐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막 또 쭝얼쭝얼 그들은 확신해. 여러분 보세요. 그 이단들은요 확신해요. 일주일만 다녀도 한 달만 해도 1년만 다녀도 그들은요 믿음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무리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최고의 학벌을 다니고 뭐 돈을 벌어도요 그것보다는 그것은 참은 부차적인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그 이단들은 우선순위예요. 그 교제의 말은 왕과 신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왜? 확실한 그 교제 말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르신들이 믿으실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어.
저 천국 복음 들으면 가치가 있고, 지옥 얘기하면 덜덜 떨면서 그렇게 왔는데, 천국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보여줘도 지금 현대에는 어떻게 해요? 안 무서워. 왜? 그것보다 무서운 영화들이 더 많거든. 무서운 영화들이 더 많거든. 저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영화들이 뭐 SF 영화도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치는 뭐예요? 보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요, 어때요? 가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같은데,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준호 형님 교회했지만, 힘들어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왜 예수를 믿고 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냥 살다 한국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왜 북한으로 넘어오느냐? 천국 때문에 그래요. 나 오늘 천국은 못 가겠대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온 가족이 10여 명이 다 나왔는데 저 북한 땅에서 나왔는데 다시 할아버지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한테. 왜? 내래 돌아가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왜? 저곳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저 그 글을 읽고 울컥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저 목사님은 30몇 년 동안 70 넘은 노인네가 왜 저 북한과 중국과 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한 길만 파거든요. 자기 남동생들도 목사야. 엄마가 외쳤던 거 죽기 전에 다 목사가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니는 저 북한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죽어서 나오라고, 복음 전하다고. 할렐루야.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돌아가서 다 돌보면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최고의 학벌로 돌아왔는데 복음을 애쓴다. 천국 복음을 해서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저 북한에, 저 중국의 공안들한테 잡혀가지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가진 고난을 당하고 떨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 일주일간 고문을 당했다. 일주일 고문을. 문소리 나서 두려웠고 막 근데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 천국의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했던 기술자를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을 고문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다는 거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느냐,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느냐,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해. 최고의 고문 기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저기도 믿었대요. 그 사람을 고문하고 나서 예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매가 없죠, 많이. 왜? 천국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말씀을 듣고 좋긴 하는데 뿌리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햇빛이 와가지고 태워버린 거. 세상에 친구들이 하고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야. 천국을 가려도 그래야 뭐가 물질이 필요하고, 천국을 가려도 그래 명예가 필요하고, 천국 가려도 아니야, 분명히 천국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죽으면요, 아까 했죠, 96억 98억 대의 부자가 그냥 쓸쓸히 죽었어요. 부인했던 그 할머니가 야채 장사다 뿔뿔이 그냥 죽었어요. 뿔빵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도 마음대로 다니고, 노년에 그 재산 있으면 좀 대출이라도 받고, 아니면 뭐 하면 좋잖아요. 자녀들한테 펑크 쓰고 좋잖아요. 자녀들한테 좋은 일도 좀 쓰고 하면 좋잖아요. 50억만 자녀들 주고 쓰고 50억 세상 줬어도 좋았겠다. 그냥 지금 추앙하겠다. 그냥 세상 쪽으로. 지금 TV에 나온 게 무슨하고요? 어이없어 나온 거야. 욕하는 거야. TV에 나와가지고. 뭔 짓이냐고. 동네 사람은 다 인터뷰. 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는, 결론적으로 저렇게 됐어요 라고 요구도 먹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가치였던 거예요. 그 가치, 물질의 가치. 근데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못 쓴 거죠.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망쳐놓은 거,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 할머니가, 야차장도 할머니가, 생산자도 할머니가 자기의 수십억 외덕 재산을 다 주고 물러가는 거냐면 자녀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야. 모범을 보이려는 거야. 그 자녀들이 돈이 없는데 싸울 겨? 안 싸우는 거죠. 안 싸우죠.
자녀들이 싸울 리가 하나도 없죠. 왜 싸워요? 재산을 내가 얼마 줬느니, 나 몇몇밖에 안 줬느니, 너는 10억 든 나는 7억밖에 안 줬느니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 불평을 없는데 어떡할 거야?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면 반을 골고루 나눠주고 반을 이렇게 기부를 하든가.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 둔 거? 그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어디에 가치 줬어요? 사람의 가치를 둔 거예요. 사람의 가치.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를 주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니까 자녀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할렐루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의 자손, 손자, 손녀들이 잘난 사람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부모님 왔으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절대적인 가치를.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지만 인격적인 확신이 결여됐대요. 말씀을 듣지만 결여된 거예요. 확신이 인격적인 결여된 거예요. 왜? 환난과 박해 때문에. 성경 환난과 박해, 오늘 본문에 들으면 환난과 박해 때문에 억압당한다는 거죠. 뜻이 박해라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거죠. 박해라는 건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개를 보내 추적한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함정, 올반이 덧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고 이야기 본론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얽힌 언급했듯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환경이나 물질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 아까도 우리 어떤 곡을 만들었던 한 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야.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천국이오니, 이 세상이 천국이오니 그렇게 되더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토양은 좋아요. 이 밭은 토양은 좋은 거예요. 가시떨기는 토양은 좋은데 그 위에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토양은 좋아요. 토양은. 그런데 이 토양은 좋은데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더 좋은 토양 안에 악한 것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좋잖아, 토양이. 그러니까 끄떡이시네, 우리 집사님. 맞아. 그러니까 밭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땅이 좋으니까 다른 나쁜 것들 동시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세상도 잘 섬기고 있어. 세상의 유혹에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야. 세상 유혹에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 송맹희 시인이 만든 최동희 집사가 만든 전도사님이 만든 거. 세상의 유혹과 그다음에 뭐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라는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죠. 그럼 못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이놈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못 살겠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부분이 성숙해지면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야. 질지라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아닌데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계속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혹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돈을 벌어야죠. 그냥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건 뭐냐면 아까 그 어르신이 물질을 모았다는 걸 돈을 모으는 재밌잖아요. 점점 모아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것이 끝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기르는데 성숙해야 되는 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그 즐거움에 만키겠대요. 그러니까 좋았대요.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모으는 것에만 끝나버린 거예요. 쓰는 것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분은. 이 시간 여러분 욕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모으는 욕망에 빠져버리고 내 것으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강남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의사나 유명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개인 병원을 차려서 막 돈을 긁어모는 사람들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남편도 주말이면 딴짓해서 딴 여자 데리고 밖으로 놀러 가고 그 부인도 딴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그 돈이 많으니까 놀러 가고 근데 서로 알면서 그런데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어느 날 알고 보고 충격받아서 또 자녀들 또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서 온날 욕망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모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안 임하더라고요. 그건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직도 확신이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막혀서. 성경 보니까 말씀이 막혔다라고 22절에 얘기해요. 말씀이 막혀서. 막혔다라는 건 뭐야? 질식했대요. 원했대. 질식하다. 숨 막히게 하다라는 뜻이 놓여져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원어적인 살펴봤더니 뭐예요? 이 영혼의 양식이 어떻게 돼요?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숨통을 어떻게 해요? 졸라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얼마 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죄송한데 여러분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강시예요. 강시는 뭐예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살아있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숨통이 졸라매져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요.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결실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진리예요. 우리 애기들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의부로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애기들이 때때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시우 보면서도 놀래요. 저렇게 애가 커버렸냐고 놀래요. 신발 보고 옷 사이즈 보면 놀래버려. 작년에 신었던 걔는 입을 수가 없어. 신을 수가 없어. 난 그랬어요. 대충 신겨.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대. 사모가. 쟤 컸다라는 거야. 나는 몰라. 외부 사람들은 보고 쟤 컸대. 왜 이렇게 커버렸? 징그럽게 커버렸다는 거야. 징그럽게 못한 거야. 애가 쭉쭉 컸다는 거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되는 과정 가운데 희우가 감기도 걸리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찢어지기도 하고요. 별짓을 혼나기도 하고요. 욕도 얻어먹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나서
지금 저렇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야. 쏙쏙 잘하는데 나도 모르게 쟤는 자기가 잘한지를 몰라. 큰지를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가 잘한지를 모르는데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모랑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 보면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할렐루야.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거야. 뭐라도 밥이라도 해주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가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냥 어거지로가 아니고 너무 이뻐서. 너무 섬기는 거야. 자기는 몰라. 우리 한입으로 해도 자기는 몰라. 근데 너무너무 하는 행동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한입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우리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선물을 주고 이렇게 이번 설따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이 성숙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랑 그래 오면서 차를 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야? 밭이 오토밭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사람은 순종도 잘해요. 아주 겸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너무 기분이 막 은혜 받아,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오늘은 해파를 불면서 하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주여 외쳐. 근데 다음 주는 너무 힘들어, 짜증나. 기도합시다. 주여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뭐 기분이 별로고 뭐가 중간에 그러면 주여 해. 오늘은 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주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기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공한 예배를 드린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요새 젊은이들이 난 예배가 뭔지 아나 모르겠어요. 수없이 예배 하고 있어. 우리 예배 얘기하고 뭐 예배 얘기하고 수 없는 사람이 다 모든 목사인 저도 그렇고 다 예배의 성공 이야기하는데 내 밭은 안 가러. 성공한 예배는 이야기하는데 내 밭은 안 갈고 자꾸 성공한 예배를 위해서는 음향, 악기, 조명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공 되나요, 그게? 그건 분위기지. 내 밭을 갈아보면 기타 하나로 난 진짜 충격적인 건 진짜. 우리 한입으로 이거 와서 이렇게 24 기도회를 할 때 보니까 목사들이 와갖고 부럽더라고. 그때 보면 나도 그냥 기타를 옛날부터 칠 걸 그랬나. 저는 성경 말씀, 성도 공만 신경 쓰는데 기타를 딱 하고 기타 하나로 치는데 은혜로 와. 그걸 난 이렇게 배. 영성이다. 저 사람은 다 개척교회야. 성도가 우리보다 없어. 사모, 애들, 저 크지 애들이. 제 나이대로 저보다 어린데도. 끝이야. 근데 감격스러워.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한 입으로 몇 명 앉아있는 건데 좋은 거야. 자기네들은 그냥. 마음껏 찬양하셔요. 좋은 거야. 밭을 갈아엎고 있는 거야. 큰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막 그 연락해. 한입으로 도와달라고 맨날. 근데 부담스러워. 우리 막 도와주고는 싶은데 나도 눈치를 봐. 한입으로 지체들한테. 하라고. 내가 맨날 그냥 잘 상의해봐. 그래요. 막 도와주고는 싶어요. 솔직히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싶은데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은 조심스러워. 그래도 그냥 제가 하지 말라고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피곤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참 진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돈 한 푼 바라는 것도 없고 드리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 그건 못하겠어. 끊지를 못하겠어. 완전히 끊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없고, 사도 바울이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내 안에 철저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들이 영적 열매. 아까
열매를 맺고 싶은데 못해. 왜? 악한 자가 차와서. 근데 이 시간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렸던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고,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성령 역사가 강한 거예요. 다음에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강하면 어떻게 해? 혹 100배 혹 30배의 열매와 소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다는 거야. 시간 아무리 조그만 땅이라도 수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닌 곳, 돌밭, 가시떨기나무, 가시밭 이런 것에 뿌리었던 사람들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잘하잖아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조그만 어려운 거면 아이 다 때려쳐. 그래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악한 자가 장난치고 있고요. 마음의 중심에 좋은 땅에 뿌렸다가 내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누가 있든 누가 없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자기하고 누구만 있냐면 자기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있어요. 중간에 저는 김기환 목사는 없습니다. 중간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1대1이 하나님인 거예요. 1대1이 하나님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야. 그 성장돼서 성숙되더라는 거야. 그래 나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더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천국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더니 천국이 내 것이 그냥 확신과 저 가치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니 그렇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내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어제와 오늘이 틀린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주의 말씀으로 동일할 수 있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말씀에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세상 유혹에 흔들려 버리면 세상으로 갔다가 맞고 요구도 먹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됩니다. 이 시간 그러지 않고 지금 믿었는데 지금 믿은 건 예수를 내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찬양교회 모인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자라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3차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